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요절 10절인데요.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인사처럼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초에 뉴스로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했죠. 전투기 KF-16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훈련을 하다가 폭탄을 투하해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적의 진지를 가상을 하고 전투기가 날아가다 그 지점에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폭탄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민가로 떨어졌죠. 민가로 떨어져서 16명이 다치고 병원에 가고 가옥들이 여러 채가 아주 파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처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가 직접 밑에를 내려다보고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장비 계기판을 보고 모니터를 보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폭탄을 가상 적의 진지에다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조종사가 실수한 거예요.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잘못 입력하니까 데이터가 안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이 조종사는 정확하게 떨어뜨렸다고 떨어뜨렸는데 거기가 민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좌표, 내 인생의 좌표가 올바른가?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가 틀어졌다면, 나의 신앙의 좌표가 틀어졌다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좌표가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빗나가서 엉뚱한 것으로 날아간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 내 신앙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저도 군에 간 지 오래됐지만 군대 가면 사격을 할 때 0점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총기를 딱 지급받으면 이 총과 내 몸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0점이 안 맞으면 조준을 잘해서 쏴도 정확한 탄착점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총을 지급받으면 사격하기 전에 0점 사격, 0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늠자, 클리크 막 돌려가지고 쏘아보고 다시 조정하고 해서 0점이 딱 맞아야 내가 쐈을 때 그다음부터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좌표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빗나가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헛신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심각한 얘기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웠죠. 저희 세대 요즘은 한자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배웠습니다. 한자 세대였으니까. 근데 그 한자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한자를 참 재밌어 했어요. 뭐 지금 다 잊어버리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한자 성어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실 수도 있겠는데 기종야곡 문수불록.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밤새도록 기종, 야곡,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었지? 그러니까 초상집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막 옛날엔 초상집 가면 곡을 하잖아요. 밤새워서 울어요. 서럽게 울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고인하고 어떤 관계길래 응? 저 고인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이렇게 슬프게 가슴을 치면서 울까? 사람들도 이제 감동도 받고 공감도 하고 그러겠죠. 그 사람이 밤새도록 울더니 날이 새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근데 누가 죽었어요? 저는 그 한자 송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한자가인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항상 두려워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교회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요즘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항상 저를 두렵게 해요.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장로님. 마태복음 7장 요즘 많이 읽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짜 읽어보세요. 이게 나에게 닥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여러분 제가 아까 좌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표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누가 죽었지? 하는 거 똑같은 걸 수도 있겠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그날에 우리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장로님. 22절. 자, 보세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또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일부 소수가 그럴 것이다.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 소수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까? 그날에 무슨 사람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안 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부닥칠 거라는 거예요.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초점에서 떠나 있어. 그러고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왜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죄 많고,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믿음도 적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더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죄. 그래서 나에 속한 것은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틀릴 수 있다는 거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한 걸 옳다고 믿어요. 내가 하는 신앙이 바르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너 저 말 틀렸어. 저 목사 말하는 건 잘못됐어. 자기는 옳다 생각.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 자리에 서지만 하루 종일 두렵고 떨려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전한다면, 하나님 생각이 아닌
제 개인의 생각을 전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저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할 수 있는데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인데 하나님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죄에 오염되고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기 쉬운 줄 아세요? 깨끗한 물도 받아놓고 며칠 지나면 썩죠. 옛날에는 옥상에다 전부 다 물탱크 해놓잖아요. 여러분 물탱크 한두 달, 몇 달 지나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소독되고 정수된 물이 물탱크에 올라와도 청소하지 않으면 오염돼요. 곰팡이가 끼고 물때가 끼고 어떤 물탱크 보면은 막 그 전에 카메라 오면 막 쥐들도 들어가서 죽어서 썩어 있고 모르는 거죠. 깨끗한 물을 받아놓은 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내 마음이 날마다 깨끗하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도 쓰러져요. 그래도 범죄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좌표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삐뚤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막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마음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염되기 쉬운 인간입니다. 저는 쓰러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선악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좀 만들지 마시지. 아니면 만들었으면 저 한쪽에 안 보이는 데다 놔서 아담과 하와 좀 따먹지 말게 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그 선악과를 만들고 왜 그걸 동산 중앙에다 딱 에덴 동산 한 정중앙에다 딱 놓고 잘 보이게 해놓고 왜 그걸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죠. 선악과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뱀이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봐, 괜찮아.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먹어, 괜찮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싹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속였네? 야,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와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은 항상 하나님. 근데 따먹는 순간 선악의 기준이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위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됐어. 나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면 안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말을 듣기가 좋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탈 것이다.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얼마나 듣기가 불편해요. 저런. 아니,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인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다고?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구 말을 듣고 싶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 듣고 싶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제사 다 받아주셔. 제사 드리고 동물 잡아서 피 흘려서 바치기만 하면, 불태우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 우리 민족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데 저 예레미야는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 불편한 얘기. 듣기 싫어.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3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 거짓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이다.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듣기 불편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회개를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단상에서 성도들이 특히 좋아하는 음성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가 싫어. 거북하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요, 실제로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죄를 지적하면은요, 교인들 떨어져 나간다고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끝.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회개가 없는 복음. 참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죠. 회개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다 복 받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설교도 어떤 설교가 주로 넘쳐나죠? 위로,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런 설교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설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외국어라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세기에서 2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서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보복하는 하나님, 율법적이고 심판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등한 신으로, 열등한 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은 열등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야, 봐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상상으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요. 좋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진짜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리고 죄에 있을 때 냉철하게 심판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금송아지는 이걸 신으로 섬기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게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나 용서하실 거야. 나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상상하고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가 편한 대로 상상해내고 만들어내는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두려워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이방인 총독은 풀어주자.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리자. 그랬을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인데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주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사입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면서 감히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그래? 이런 신선모독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들은 확신을 갖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것이 인류 최고의 악을 저지른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복음이 십자가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율법 없는 복음 없고 복음 없는 율법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꼭 한 가지만 취해요.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에레미야, 아까 말씀 제가 에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레미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소리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나를 부서뜨리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지도 아니었는데 저들은 가짜로 예언하고, 내가 저들을 시키지도 않은데 지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쓴 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만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 왜 그러죠? 달달한 거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도 찻집 가서 달디달한 음료를 먹어야 되고, 계속 단 거를 먹다 보니까 쓴 거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 말은 들으면 불편해, 저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듣기 싫어, 왜 이렇게 좋은 소리 놔두고 왜 저렇게 날카롭고 센 소리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부족하지만 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못 믿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오늘 갈라디아서, 제가 본문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로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짧은데,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부터, 이 갈라디아서가 뭐죠?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매우 독특한 서신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통 다른 서신들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좀 보면은 항상 시작하는 게 감사 인사를 시작을 해요. 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보람되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 줘서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쫙 쓰면서 부드럽게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막 좋은 얘기하면서 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시작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도다, 나를 인정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소아시아에다가 세웠던 교회예요. 그리고 다시 떠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보고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가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그 사람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로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나 너희들 참 이상하다, 니네 벌써 다른 복음을 따르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그럽니다. 9절에 가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였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에 찼어요. 격동을 하는 겁니다.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부터 격정적으로 막 토해내면서 쓴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아주 신랄하게.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이 갈라디아서를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위대하고 또 독특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푯대가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왔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주고 성전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세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떠받드는, 그냥 신앙을 엉터리같이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이고 사두개인들보다 신앙을 더 철두철미했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요? 세례 요한이. 누가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좋게 하려고 했으면은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죠.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을 영접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약한 놈,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 반발하고 돌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의 확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이걸 전가라고 하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나한테 고스란히 온 게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슬퍼하십니까?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슬프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세상이. 나는 물질이 풍부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건 조금밖에 안 돼. 난 내 자식이 취직 잘해서 선물 왕창 사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건 지옥 가건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 그렇다면 큰 문제인 거죠.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어떤 게 진짜 참 사랑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로 나는 기뻐야 돼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로 인한 기쁨이 별로 없어. 나는 몸이 건강해야 돼. 난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돼.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난 그게 더 기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그겁니다.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고난이 닥쳤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생겼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로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성경을 안 읽죠? 관심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뜻을 왜 알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고 나서 누가 죽었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열심히 성경책 들고 교회 와요. 근데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제가 초등학교 때요, 볼록렌즈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 모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해보셨죠? 돋보기 이렇게 되면은 초점을 잘 모으면 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요. 근데 이게 초점을 잘 못 맞추면은 백날 첫날 되고 있어도 연기 안 나고 불 안 나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잘 맞아야죠. 그러면 성령이 불이 타오를 거예요. 근데 백날 첫날 돋보기 대보세요. 초점 안 맞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신앙에, 내 심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신앙을 헛신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신앙에 지금 초점이 빗나간 건 아닐까? 내 인생의 좌표가, 신앙의 좌표가 틀어진 건 아닐까? 의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유, 예수님, 저 모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나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는 그렇게 될까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도를 몇십 년을 들었는데 다 알아.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내 설교는 여러분 항상 똑같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 설교 보면 항상 방향이 그쪽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래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끝으로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고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짐승을 잡고 제사하고 번제하고 그 제사장한테 나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뭐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몇 분간 기도하십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몇십 년 다녔어. 십자가도 나는 잘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빗나가는 데다 나는 열심히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죽었냐 하는 건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쓰십니까? 하루 24시간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대부분 어디에다 쓰십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안 보면서 TV 드라마는 꼭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발 성경 보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수요일 예배 왔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갈대를 보러 왔느냐? 부드러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런 자는 왕궁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식행위, 종교행위 아니에요. 저와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나? 내 신앙의 좌표가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나?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야 하는 어리석은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혜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당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하고 신앙을 회개하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자신을 올바로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좌표가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치고 만들고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